로마서 12장 14절 21절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2024년 포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관계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도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12장에서 16장을 우리가 잘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12장 1절 2절 처음에 시작된 말씀 그러므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신데 2절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고, 이 2절에 의해서 나머지 12장 3절에서 16장까지 쭉 기록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면은 이 세대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내용이 12장에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삶, 관계를 이렇게 이루며 살아라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많은 절수가 있지만 핵심 요절을 찾으라면 9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관계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마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에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 선에 속하는 내용, 우리가 교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손님도 잘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은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결론이 오늘 21절 말씀인 거예요. 21절에 비슷한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안갚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 것을 믿는가?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것은 악과 싸우다가 내 자신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단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하게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강건하신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뭐냐?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악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10가지의 기초 능력 중 하나가 관계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수십 년 전에 연구를 해서 기술을 잘 연마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10%더라. 10년, 20년, 30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확률이 85%에 이르더라. 그래서 아예 그 내용을 연구로 발표하고 교재로 만들었어요, 경영대학원.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관계 능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 가이드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부랴부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 가이드북을 만들고 관계 능력을 권장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능력이란 뭐냐? 관계 능력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조직 내부나 외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협조적인 관계, 자기 팀원들에게 유익을 주고 조직 내에서나 외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성경적인 원칙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미소를 먼저 지으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감을 갖게 되고 긴장이 풀어져서 좋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방적으로, 자녀에게도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줌으로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답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목소리와 말투를 조절하세요. 조심하세요. 목소리와 말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말하거나 빠르게 말하거나 그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반면에 너무 작게 말하고 늦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째는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감사하다고, 나랑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녀와 부부가 대화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쭉 보시니까 전부 다 배려와 사랑에 올리지요. 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관계의 능력이 높을수록 주위에서 신뢰를 받고 그만큼 그 사람은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8살 이전에 이 관계 능력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사니까 무슨 ABCD 빨리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때 부릴 때에 누가 때 쓰는 사람 좋아요? 이 세상에 때 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목욕탕에 한 분 있겠네. 때 밀어주시는 분. 그 외에는 때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때를 들어주는 건 줄 알아요. 그 아이의 길을 키워준 줄 알아요. 관계 능력은요, 부모와 가까운 친척, 스승이나 존경하는 선배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습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나 교회 청년 중고등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분을 존경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대인관계 능력이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내 말과 행동,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또 우리는 관계 성공을 위해서 부모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 복되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한번 보실래요? 부부관계 결국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평생 남편과 아내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내 말만 들으면 잘 될 텐데, 그러면서 평생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기준대로 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정이 쌓여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평생 원수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선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거나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면 그것에 순종하여서 관계를 풀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그 인생은 천국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돈에 있는 거나 물질이 뭐 어떤 환경에 지위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 돈 많이 주세요, 빨리 뭐 우리 자식을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한 명 예외 없이 광야로 먼저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다 이 관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 사람과 관계 맺는 법.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그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아말렉 시험. 교인들 간에 갈등하고 가정에서 갈등하고 형제 간에 갈등하고 시내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말처럼 쉽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것인가? 두 가지의 원칙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것이며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네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네 스스로는 누구에게
스스로 화평을 깨서는 안 되고 적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축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저 여러분은 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화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지 하거나 나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 마음의 표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 방향이, 나침반이 제대로 설정된 거예요.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렇게 대한다면 네가 십자가 사랑, 구원의 사랑을 입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화평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하면 이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예요. 좀 연결되게 됐어요. 계단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이웃이 되면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은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이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야 하고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다 뽐내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얕보는 것 같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본성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본성은 언제 사라질까요? 은혜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이 어느 하루날 풍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도 정말로 당신은 겸손한 이웃입니까? 겸손한 이웃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언제쯤 나는 겸손한 사람일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 내 앞에 딱 섰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면요,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요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갖 교만을 떨고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면 뭐가 올라오죠? 속에서 그냥 용암같이 그냥 뭐가 솟구치는 욱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신이 늘 없습니다. 늘 주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아직도 제가 멀었네요. 저는 이 목회자 모임에 갈 때마다 지난주에도 2번 큰 모임에 갔죠. 정규회들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4, 5일 전부터 진짜 진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요. 맨날 부딪힌 사람이 부딪힐 거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시뮬레이션도 하고 며칠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현장에 도착하면 여전히 힘들어요. 내가 진짜 겸손했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저런 분이 장로라고 저런 분이 목사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자책을 해요. 네가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응? 너는 언제쯤이나 그걸 넘어갈 거냐?
내내 그 모임 때 이 싸움 되니까 진이 쑥 빠져버려요. 진이. 진짜 진이 빠져요. 목사인 제가 이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성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른 사람과 같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아라. 너는 겸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며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2006년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많이 반항도 해봤지만 지금은 사모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선에 속하려면 반드시 주님처럼 주님의 멍에인 겸손의 멍에를 메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공감해주는 이웃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어요.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공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나 저 사람 마음이 있어 좋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언제 드러내냐면은 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내가 슬프면 그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진짜 내일보다도 막 더 기쁨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공감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슬픈 당한 이웃을 동정하는 것은 좀 쉽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웃에게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 나랑 비교해봐도 별로 뭐 잘 될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가 기뻐하기가 상당히 애롭다고 괴롭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평소에 나랑 감정도 별로 안 좋고 평판도 안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일이 생겼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럴 때일지라도 진정으로 공감해 주어라. 여기서 공감과 동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을 하면 동감과 착각을 하는데 동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아픈 일, 저 사람이 기쁜 일 나도 경험했을 때만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느껴준다는 거예요. 너 기쁘겠다. 내가 생각해도 기쁘겠는데 너는 얼마나 기쁘겠냐. 우리가 자녀와 대화할 때 공감을 할 때에 자녀가 대화가 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나랑 갈등했었던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내가 기뻐해줄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그 사람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좀 더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인데 너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줘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감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축복은 뭐예요? 없던 일을 있게 만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막 무겁고 답답하고 어쩐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더라. 막 내가 괜히 못 들을 것을 들었네.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그 억울함과 아픔을 다 맡겨드리고 당신은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자기를 위해서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고, 숨지기 바로 직전에 강도가 방금 전까지 비방하다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를 축복하셔서 낙원으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 처분할 일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나도 그 사랑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선하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난 베드로가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됐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말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읽었을 때. 나한테 뭔 더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이러실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뒤에 말씀이 보였어요. 진짜 하늘의 복,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기업을 복으로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이 축복의 통로를 저주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축복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니,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전에 이 성품의 훈련이나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신 분들은 막 손주들한테 막 욕을 쏟아내고 저주를 하고 막 아들들한테도 저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분명 천국 갔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회개했을 거라고요. 99.99%는 다 회개해서 천국 갔어요.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저주를 받아버리거나 비방을 받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복도 저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민수기 14장 27절인 것처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사를 창조하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말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왜 축복을 하라 마지막인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 것이니라.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쏟아 부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이 집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평안을 많이 빌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집이 자격이 있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만약에 받을 자격이 준비가 안 됐으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속에 다 쌓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이 집은 내가 저주할 집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다 나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지만 저주는 하면 할수록 모두가 망가지게 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19절 말씀을 별표를 해놔야 돼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너무나 많이 헤맨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눈은 눈으로 갚을 수 있으며 이는 이로 갚을 수 있어요? 머리만 한 대 맞아도 눈 빼고 입 빼고 다 뺄라 할 것이고, 사람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공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갚을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왜 없는 권리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냐고. 없는 권리를 내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 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으면 그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만 가장 공평하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권리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결론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자기는 절대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요. 성경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혹은 보디발을 불러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세했지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코앞에 놓고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가슴 떨리고 복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에게 있는 권리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실 수 있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간곡한 말로 이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권리를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할 정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놈 새끼야 왜 맞고 왔냐? 눈은 눈을 뽑아야지, 이는 이를 꺾어야지 이놈 새끼야, 그런 불타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네가 내 자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되겠니? 원수 갚는 고난은 원래부터 나에게 있는 것이란다. 내 것이란다. 네가 그것을 요셉처럼 아뢰고 다윗처럼 맡기면 내가 너를 그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품고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작은 가정 정도겠지만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나라와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구원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복수는요, 미움은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고 살고 복수하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칼을 돌로 꼬라 넣으라. 칼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이 불의한 세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20절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12장 1절 2절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사실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여러분, 숯불을 계속 쌓아버리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나도 악한 자가 돼버리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는 건데, 이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택함받은 해석은 뭐냐면, 그가 원수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가서 계속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터치하시면 그 사랑의 불에 녹아버리게 되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다윗의 길로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로 하시니까, 아이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테니 너는 가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많이 또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양들을 돌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하나님이 그를 젖먹이 양을 돌볼 때 택하셨대요. 마음에 합한 자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품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은 사람이 몸인들 건강해지겠냐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인한 독 때문에, 그리고 그 독을 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면, 다라고는 아니지만 많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축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드려야 될 텐데 나는 힘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여 더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있다? 저는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불로 완전히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저 사람 말은 내가 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 이런 거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쓰고니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응?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수를 꿈꾸고 너 두고 보자 하늘 품고 살다가 평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니까 말씀하셔. 네가 갚은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멋지게 갚은다니까. 요셉처럼 갚아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이웃이 잘 되기만 하면은 은근히 배가 아프고 쌀쌀 아프고 고통을 받고 그런 상처에 매인 분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게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막 좋아진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말씀을 쳐버리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40년을 참다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었고 받은 모든 구원의 온천까지 빼앗겨버리고 악령에만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읊조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2024년도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질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또 이웃에게까지 관계를 해나가시는 저럼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관계에 성공하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아멘 합시다.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가지를 이루는데 겸손하고 늘 공감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루속히 이 같은 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가정대단이나 셀에서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아직도 원수 갚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다 사람은 같으니까 위로하면서 기도하여서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2장, 13장, 14장 말씀이 기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